기근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아브라함,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 기근 속에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아내를 애굽왕 바로가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내가 빼앗겼고 가정이 깨지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결론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도에게도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도 반드시 기근은 찾아옵니다. 이 기근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부족한 것이 기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근은 이 물이 부족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가 기근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성도에게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성도에게는 자녀의 문제, 또는 인간과의 관계,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주의로 사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런 기근이 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 기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기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또 문제가 적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데 그건 정말 큰 문제, 정말 죽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오면 아무 생각도 없죠. 절망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다 멀리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안일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안일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갑니다. 그 쫓아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오는 그 과정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이 표현되지 않지만 매일 가슴 졸이면서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그리면서, 그러면서도 부딪혀오는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여기가 너와 네 후손들이 영원히 정착할 땅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모든 것 풍요로운 땅.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 졸일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삿짐을 싸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랬으니까 안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루어졌을 때, 뭔가 좀 되었을 때, 이제 좀 평안해졌을 때,
이제 내 아파트라도 하나 준비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일해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기근이라는 이 역경,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 또 하나는 바로 안일해진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 결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수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물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끓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전부 다 그들의 우상입니다. 태양, 바로 그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지역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는 위험에 처하는 이런 곳입니다. 이게 예배야. 기도가 빠진, 하나님 말씀이 빠진, 내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내린 결론의 결과라는 겁니다. 룻기의 1장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근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잠시 이민을 갑니다. 결혼하고 아들도 둘 결혼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안 그래요.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야 될 때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뿐이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어디를 가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꼭 그래야 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 가나안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 더 이상 죄짓고 살지 마라. 그래야 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더 큰 죄악의 수렁,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안정되었다고 생각될 때,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껴서 기도하라. 항상 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평안하고 잘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중심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에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기근이 오고 아무리 심한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한 발 앞을 모릅니다. 한 발 내딛는데 그 자리가 수렁인지 함정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특별히 힘들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뭘까요? 낙심과 절망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보다 더 큰 문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내게 기근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수렁에 빠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기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기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기근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기근이 내게 문제가 큰 그런 무거운 짐이 내게 오면요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따라옵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뭘로 바뀌느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낙심, 좌절, 절망이 옵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이 오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려면 숲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고 싶으면 숲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무를 볼 수 없어요. 나무 그 밑둥 뭐 그런 것만 보이지.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숲을 바라봐야 나무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기근이 왔구나. 근데 그 기근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마음이 막 낙심이 오고 정말 예배도 기도도 싫고 안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죽도록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즉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요, 먼저 예배입니다. 경제 문제도요, 먼저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인간의 갈등 문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면 안 되고 어떤 기근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어떤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기근 없던 사람 없습니다. 다 기근이 있었어요. 다 아픔이 있었고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윗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도 바울, 전부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공동묘제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다 기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현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말 힘들지만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도에게는 점점 기근이 심하게 옵니다. 왜입니까? 말세 중에 말세거든요. 사탄이요, 하늘에 쫓겨난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곧 멸망할 날이 다가오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택함 받은 자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이 자연 재난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욕망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같이 이 기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기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헌신하라, 이런 신호로 우리에게 기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기근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왜 불러? 그래,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부르는 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물으셔요. 그리고 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이 좋아서 비겁한 사람이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남편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꿈도 못 꿀 일이죠. 남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빼앗기게 된다. 그런 남자를 믿고 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사라는요, 얼마나 착했는지, 참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 얼마나 착했는지 그 남편 말에 거부거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이런 나약한 마음, 비겁한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런 생각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번이라 그러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당장 요즘은 집에서 쫓겨나죠.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마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 가족을 살리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약한 마음, 사라의 이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고 아니라면 무섭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라를 데려간 이 애굽왕 바알의 왕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알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큰 재앙을 내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왕부터 완전히 왕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나의 종의 아내를 네가 네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기 때문이다. 애굽왕 바로는 깜짝 놀랐어요.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막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물질을 얻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를 빼앗긴 대신에 물질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기뻐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뭐 기뻐하겠어요? 이런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아내를 빼앗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왔다면 이 기근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기근이 오기 전에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를 택하여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마음 약하고 허물 많은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거지요. 내가 뭐 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안일에 빠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부족하고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한 번 택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하고 비겁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사신 긍휼, 거기서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긍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치료받게 해주십니다. 영원히 기뻐 찬양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니다. 만사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성도들,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멈춰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